할렐루야. 오늘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이 되길 원하면서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드소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드소서.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주님의 보혈에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가 모두 구원된 백성으로 더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그리고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우리 뜨겁게 힘차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걱정, 근심 다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 친구 되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볍게 하시고 또 없애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향기가 정말 퍼져나가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언제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밤이든지 낮이든지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아멘. 함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마하여 넘어서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꽃들도 그런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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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 다 있을 때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하나님 그것이 더 이상의 걱정도 근심도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주 앞에 찬양하는 영광의 순간이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시간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너희하여 주시고 그 진리의 마음으로 나무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안에 거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저희들에게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절을 하여 주시고 그 능력과 권능을 거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주심을 믿고 잊어버리며 배나갑니다. 하나님의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안에 거절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 안에 거절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오주심을 의지하며 더욱더 기업을 힘으로 아버지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사랑과 은혜 안에 거절하여 주시고 주 앞에 신뢰 마음으로 나가는 자들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뜨겁게 외치며 부르짖는 저희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하여서 윤승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되었다 함도 아무것도 없어서 또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얻기 원하오니 성령님이 원하셔서 주의 영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교회에 나오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믿는 자가 되어 좋은 소문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조롱받는 주인공이 되어 주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힘써 나가지도 못하니 믿음과 삶 또한 일치되지를 못합니다. 언제나 말씀에 의지해서 싫어도 해야 하고 좋아도 안 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의 간절한 기도로 수많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옥에 갇힌 듯한 이 어려움이 해석이 안 되기에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성령이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백신 접종이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백신 접종에 부작용이 없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살펴주시옵소서. 공동체와 소그룹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포로민 설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상호 전사님 설교 말씀 전해 주실 때에 많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수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다룰 부분 에스겔서 전체 부분입니다. 네, 에스겔서 전체 부분을 오늘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 예언서가 3대 대예언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예언서만큼 중요한 게 없는 성서인데 이 중에 하나 이제 에스겔 그러므로 구약에서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예언서 중 하나입니다. 에스겔은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의 말씀을 한 예언 활동을 그렇게 한 예언자로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전달하고 예언하는 것이 이 주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먼저 에스겔서를 먼저 이해해 보려면은 역시 에스겔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겠죠. 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기에 활동하였던 예언자입니다. 에스겔 본인은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도 제사장이었다라고 에스겔서 1장 3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요시야 왕이 개혁하던 시기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하였죠. 그 시기에 유년기를 보내었습니다. 이따 다시 한번 말씀 더 드릴 텐데요. 그 시기에 그가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바를 개혁으로 행해 나가던 그 요시야 왕, 그 시절에 유년기를 보냈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그가 축복이죠. 어찌 보면 그가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요소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부분들이 녹아 있는 것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한 시기는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지배하던 시기였는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3번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하였고 1차로 여호야김 왕 시대에 포로들을 잡아갔습니다. 기원전 605년에 여호야김 왕 때 포로를 잡아갔는데 첫 번째로 잡아갔는데 이때 다니엘이 잡혀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에 기원전 598년에 여호야긴 아까 왕이랑 다릅니다. 이름이 달라요. 그 시대에 약 1만 명을 잡아갔습니다. 이게 두 번째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이게 열왕기하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 중요한 인물들, 기술자들, 제사장들, 장인들 이런 지도자들만 다 데리고 간 게 한 10,000명 정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서 뭘 했냐? 바벨론을 위해 일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때 이 두 번째 잡아갔을 때 10,000명 정도 잡아갔을 때 오늘 다룰 에스겔서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었으니 같이 끌려갔고요.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잡혀가서 그 여호야긴 왕과 귀족들과 함께 그발강가 텔 아비브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에스겔의 주된 배경입니다. 또 국제적인 정세도 설명을 먼저 드려야 합니다. 이게 좀 복잡하겠지만 설명을 다 드리는 이유가 그 속에서 에스겔이 그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국제 정세 그래서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는데요. 아수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 그리고 애굽이 있고요. 왼쪽에는 그리고 신흥 세력인 바벨론 이란 이 세 나라가 가장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북이스라엘은 그다음에 유다는 이 세 강대국 사이에서 이제 열이 갔다가 저리 갔다가 계속 붙어다니는 이 고래등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이 말이 속담이 맞을 정도로 정말로 많은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바벨론에 붙었다가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요시야가 우리 종교 개혁을 하고 굉장한 칭찬을 받은 요시야 왕이 되었을 때 아수르의 아수르 바니팔 대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이제 아수르 내부가 어지러워졌습니다. 계승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틈을 타서 요시야가 무엇을 했냐면 왕권을 강화하고 북이스라엘의 영토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것이 그 전대 왕이었던 므낫세 왕 시대에 쌓았던 친아수르 정책의 모든 것들 특히 무엇이냐면 바알 숭배 그것을 모조리 다 제거하였고 예루살렘에 다시 예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것이죠. 이 요시야 왕이 그래서 정말 종교 개혁으로는 정말 이만한 자가 없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성경에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므낫세 왕은 성경에서 상당히 혹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므낫세 왕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것이 세계 정세 가운데에서 이것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므낫세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꾀했고 아수르에 가서 그 이방 제사들을 다 가져와서 이제 잘 보여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어쨌든 근데 안타깝게 이 요시야 왕이 오래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요시야 왕이 애굽하고 전쟁 중에 사망하고 맙니다. 이 당시에 이 바벨론의 공격을 아수르가 받고 있었고요. 바벨론의 공격을 아수르가 받고 있었고 아수르가 이제 수도 니느웨를 잃고서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이 와서 여기를 차지하면은 이 애굽에서는 조금 곤란해집니다. 상황이요. 원래 애굽이랑 아수르랑 잘 친하게 지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망하게 되면은 자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기가 번거로워지니까 이 아수르를 도와줘야겠다 하고서 아수르를 도울 수 있는 원정을 파견을 합니다.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견제를 하려는 속셈이었죠. 이제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알고 무엇을 했냐면은 요시야 왕은 아수르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아수르가 혼란한 틈을 타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더 커지면 안 되는 것이죠. 애굽의 원정 그대를 중간에서 끊으려고 갑니다. 그래서 애굽이랑 싸운 겁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애굽 왕 느고에게 패해서 전사하고 맙니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죠. 무깃도 길목에서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요시야가 진행했던 모든 종교 개혁은 멈추게 되었고 유다죠. 정확히 말하면 유다는 다시 애굽의 속국으로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패해가지고요. 그래서
다시 그 애굽이 그래서 누구를 세웠냐? 친애굽파인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섭정을 시작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파였던 것입니다. 친애굽파요. 이 한편 이 애굽은 아수르 연합군이랑 해가지고 바벨론이랑 싸웠습니다. 그래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였는데 굉장히 전투가 많이 일어나고 중요한 지역입니다.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전투를 했는데 바벨론 왕 우리가 잘 성경에서 익히 들어 아시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완전히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시 유다의 왕인 여호야김 얘기를 하자면 이 애굽의 봉신으로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 이 여호야김이 당연히 그 한때는 또 느부갓네살이 그쪽을 완전히 차지해 버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붙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바칩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쳤는데 이 아무래도 친애굽파잖아요. 결국에는 애굽 쪽으로 돌아서려고 배반을 했습니다. 배반을 또 두고 보지 못해서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군대를 파견해서 그래서 끌고 갔던 것이 2차 바벨론 포로를 끌고 간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 왕과 함께 오늘 말할 그 에스겔도 같이 가게 된 것이죠. 그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 열왕기하 24장에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때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포로로 잡혀갔고요. 그 아들 여호야긴이 예루살렘을 3개월 다스리다가 아버지처럼 똑같이 바벨론에 저항을 했습니다. 똑같이 또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파견해서 또 잡아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2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열왕기하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 바벨론이 애굽을 이겼기 때문에 애굽은 저기 나일강까지 다 후퇴를 하고 이 바벨론이 근동 지역은 다 장악을 했다라는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세 개의 강자 중 제일 승리한 것은 바벨론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 그리고 이스라엘 유다가 다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고 또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간 이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이제 그 에스겔의 오늘 무대인 것입니다. 이 특이한 거는 바벨론은 아수르랑 조금 달랐습니다. 식민지 정책이 조금 달랐는데요. 무엇을 했냐면은 아수르는 완전히 흩어버리는 것을 선호를 했는데 이 바벨론은 집단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주를 시켜가지고 그곳에서 공사하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자유 시민인데 그 지역을 못 벗어나는 약간 그런 시민처럼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너그러운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 포로로 잡혀간 이 유다 민족들은 언젠가는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항상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또 모여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이런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에스겔의 소명 첫 번째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 1장에서 3절 9절 말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의 1장에서는 에스겔이 환상을 보는 장면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에스겔 1장이 굉장히 특이하게도 다른 예언서들도 그런 일들이 있는데 다른 예언서와 다른 것은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 읽어보시면은 있지만 뭐 무슨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뭐 그 지키는 형상들이 있는데 막 괴물들을 막 묘사하고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이 생물이 있는데 머리가 4개인데 한 개는 인간의 머리고 한 개는 독수리 머리고 한 개 사자 머리고 한 개는 뭐였더라? 근데 그런 식으로 막 괴물이 있고요. 뭐 괴물이 뭐 지키고 있고 그런 묘사들을 생생하게 합니다. 특히 그 중에 뭐 얘기하는 것 중에 바퀴가 달린 의자에 네 생물이 네 날개가 달려가지고 그것을 지키고 호위하고 가는 그 장면, 이런 거는 마치 법궤를 연상시키는 그런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법궤의 그룹에 날개가 달린 2개의 그룹이 있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걸 묘사할 수도 있고, 바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바퀴가 이리저리 이동한다는 점에서 하나님이 이리저리 법궤가 아니고 하나님이 권자가 이리저리 이동을 하면서 부지런히 돌아다니신다,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또 바퀴 하면은 생각나는 게 그 시대의 전차였습니다. 전차의 힘이 곧 그 나라의 힘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측정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차, 이런 이미지도 묘사가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그런 상징성을 의미하는 것 같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1장에는 하나님의 굉장한 권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 크신 힘으로 이스라엘을 상황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또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런 묘사를, 이런 특징들을 암시를 하고 있는 것이 1장의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읽어보셔야 사실 느낌이 좀 오실 건데, 2장부터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직접 얘기하시는 걸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장에는 환상을 보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에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불러서 뭐라고 하시냐면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가 가서 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에스겔을 그래서 불렀다고 얘기를 하시죠. 이 범죄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가 전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얘기하시는데, 이 여기 구절에 특이한 게 있는데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는, 정확히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나실 겁니다. 먹고 나서 에스겔이 그것이 꿀처럼 달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적힌,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시죠. 이 먹으라고 하는 얘기는 예언자로 임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순간에 이제 예언자로 임명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제사장, 아까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겔이 제사장,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부인도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을 때 제물인 순양을 실제로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을 임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너가 예언자로 임명이 될 때 이것을 먹어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달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시편에서 썼고,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처럼 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인용을 한 것 같아요. 또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하고 에스겔이 그것을 먹고 나서 가서 백성에게 그것을 고하라, 이런 장면이 또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들으면 어떤 것이 이제 연상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연상이 되냐면 마치 에스겔의 유년기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하였죠. 요시야 왕이 개혁을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찾았죠. 그 다음에 그것을 읽게 하였습니다. hil기야에게 읽게 하였는데 마치 백성 앞에서 읽게 하였죠. 마치 그런 사건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치인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도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백성들한테 말을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대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거는 에스겔이 소명을 받는 장면에서 에스겔이 하기가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설득하는 장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 3장에 하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서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 그들이 듣던지 듣지 말던지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듣던지 듣지 말던지 상관이 없다, 너는 가서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런데도 에스겔이 두려워가지고
7일을 고민합니다. 두려워서 떨면서 7일을 지새웠습니다. 7일 후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에스겔이 이것을 해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강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이 3장 17절부터 25절까지에 있습니다. 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18절에 뭐라고 되냐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너를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런 얘기를 먼저 하셨습니다. 파수꾼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가서 깨우는 것, 경고하는 자, 그 역할을 하라는 것이죠. 가서 깨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가 깨우지 아니하면은 너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악한 사람이 악한 행위에서 너가 그것을 만약에 일렀을 때 그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면은 너가 잘한 것이고 만약에 일렀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거는 너랑 상관이 없다. 너의 할 의무를 다했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너가 얘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행을 계속하게 된다면 그것은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에도 나중에 신약에서도 이것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핏값을 너의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 사명을 이제 받게 된 에스겔이 이스라엘에게 가서 경고를 하는 그 장면이 4장부터입니다. 에스겔 4장부터 24장까지 유다의 징계와 심판 두 번째 챕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사명을 이제 받고 4장부터는 가서 선포할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용, 그 선포할 내용들을 쭉 이제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포로로 끌려온 이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떠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희가 규례를 버리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또 너희 지도자들이 타락하였다. 또 너희가 우상 숭배를 하였다. 이런 질책들을 쭉 이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 두 번째로 또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포로 상황이 어떤 이들은 이 포로 상황이 금방 해결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것은 금방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원인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이니까 그 심판을 너희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사실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희망의 말을 넣어줘도 조금 부족할 텐데 사실 절망적인 이런 어조와 징계와 심판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배경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엄하게 하시나?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이미 지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당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희망인데 어떻게 보면 그릇된 낙관주의이죠. 그래서 그런 풍조가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막 섬기기보다는 또 같이 가나안 풍토에 휩쓸려서 이방인들도 같이 섬기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면서 죄 가운데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 너네는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만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춰서
바벨론에 있을 땐 바벨론에게, 아수르에 있을 땐 아수르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을 자행하고 있었다, 이런 것이었죠. 때문에 에스겔 1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는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라는 겁니다. 너희도 어차피 포로로 잡혀갈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교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 에스겔의 예언이 그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또 남아있는 사람들 전부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수용을 해라, 이 심판을 수용을 해라, 다가올 심판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겸손히 수용을 해라, 징계를 수용을 해라. 그리고 너희가 뭘 해야 되냐면 이 기회를 통해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시작이 되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세 번째 챕터,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 에스겔 25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에스겔 24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었다면은 25장부터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25장부터는 32장까지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두로, 시돈, 애굽, 아수르, 이렇게 이방 민족 하나하나 다 열거하면서 각 장마다 나라 이름이 열거되고 그 나라의 특징이 열거되고 그 나라가 결국 망할 것이다, 이런 그런 이제 흐름으로,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가 그 번영, 그 영광, 너희가 그렇게 자랑했지만 다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이방 민족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이긴 나라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방 민족의 신들이 너희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시고 계획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교만하지 말고, 너희가 아무리 지금 교만하지만 결국은 너희가 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실제적으로도 바벨론에게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흥망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그러니 이방 민족들도 마찬가지니 이스라엘 너희 민족도 빨리 돌이켜라,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챕터입니다. 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 에스겔에서 33장에서 48장.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얘기를 다시 해야 되는데요. 유다가 멸망하기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였습니다.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이 만들어낸 왕입니다. 바벨론에 앉혀놨습니다, 시드기야를. 그리고 임명을 했는데 이 시드기야 역시 이 친이집트, 친애굽 성향을 가진 관리들의 이제 등살을 못 이겨가지고 느부갓네살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중간에서 줄을 잘 탔어야 되는데 애굽 줄을 자꾸 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느부갓네살에게 또 공격을 당해가지고 이번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게 시드기야 11년, 주전 587년, 이때 결국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고 유다 왕국이 최종적으로 전부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이 영원하리라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도 그 입을 이제 다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이제 희망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이제 완전한 절망이잖아요. 완전히 끝이 났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에스겔이 태도를 바꿉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에스겔 33장부터
과거에 이제 나라가 서서히 망해갈 때는 너희가 심판이다, 너희가 끝났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니까 이제 그 심판의 예언에서 싹 바꿔가지고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희망을 줄 것이다, 이런 예언으로 이제 싹 다 바뀝니다. 이 기점이 33장, 그리고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는 이 기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그 에스겔의 예언이 자체가 이렇게 세상 역사랑 분리된 게 아니고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맞게끔 소화를 해서 그렇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망해가고 있는 과정에서는 뉘우치고 돌아와야 자복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완전히 망한 상황에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지 이들이 살아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선포하는 에스겔의 예언, 이 중에 백미가 아까 오늘 읽으신 본문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마른 뼈의 환상, 여러분 잘 아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서 한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 골짜기에서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바닥에 늘 즐비하게 이제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그 뼈를 자세히 보라고 시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말이 뭐냐면 3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겔이 가서 보니까 그 뼈가 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치되어 있었고 엄청 많았고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도저히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소생이 될 것 같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려내는 그 과정을 자세하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너가 명령해라 이렇게 에스겔에게 얘기하고 주문하고, 에스겔이 말할 때마다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살이 입혀지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하는 장면을 보여주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에스겔에게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너가 세세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뼈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까지만 해도 뼈가 움직이지 않았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그것이 일어나서 활동한 게 그게 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른 뼈가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 살이 피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지를 환상을 통하여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살리실 건지 이 예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11절에 그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말라비틀어진 뼈다.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가 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확실히 암담하고 좌절된 상황이었습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망했잖아요. 성전도 없어졌잖아요. 좌절된 상황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12절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고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희망의 메시지, 에스겔의 희망의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스겔의 예언대로 나중에 포로민,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나중에 포로민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페르시아
바사 왕의 고레스의 도움을 받아서 고국으로 돌아가죠, 일부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장에서 48장은 마지막에 이제 가장 최종적인 부분,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은 성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성전, 이 성전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8장, 거의 8장에 걸쳐서 뭐 치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 엄청 세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이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치수를 정말로 환산을 하면은 예루살렘 도시보다 면적이 더 큽니다. 네. 그러면은 그게 뭘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루살렘보다 더 큰 성전을 지겠다는 얘기인가요? 예루살렘 도시는 요만한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과장된 수치죠. 과장된 수치, 일부러 과장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에스겔이 말하는 성전 환상은 실제로 성전을 그걸로 해서 짓겠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게 설계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하는 새로운 성전은 이러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전, 새로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처소, 하나님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성전 건축의 청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과장되게요. 과장되게 크게. 우리는 다시 성전을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것을 보고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에스겔 예언에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몸을 주셨죠.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를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새로운 언약 주시고 또 새 성전을 주시고 하나님이 새 성전이 주시고 거기서 이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사방을 적셔가지고 초목들도 다 살아나고 모든 자연과 동물과 식물과 다 소생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있는 모습들을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이 그런 예언을, 희망에 있는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 활동을 시작한 이래 절반 정도는 이스라엘 멸망을 예언하였고 이스라엘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 다음에 절반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희망을 노래하였습니다. 예언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우주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 충만케 되는 그날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성전을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사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을 들을 때 마음속에 그 희망, 미래가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거기다 복을 주시고 또 그 성전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 그 날이 오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희망을 갖고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그 긴 세월 동안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잃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바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긴 세월 동안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에스겔의 예언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에스겔의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암울하고 절망적인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날 에스겔의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른 뼈가 살아남는 그런 살아나는 같이 그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그 축복과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합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이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사복 선교에 가셔서 오늘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합심으로 또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김혜숙 성도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성령 오늘 임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마른 뼈가 살아난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셔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극신 축복과 능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주님, 오늘 에스겔의 말씀처럼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희망의 인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오늘 우주를 다스리시고 인류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은총을 누리고 아버지 오늘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심판로 덮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셨어.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